받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중간줄이 좀 불량하네요. 요즘도 좀 불량하고 두 칸 앞으로 오세요. 저하고 침튀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기 있는 우리 팀도 아줌마. 어쨌든 이 앞에 첫 줄 빼놓고 많이 보고. 저희는 저는 다 90 앞으로 있는 분들도 올라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공부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뭡니까? 이거 받으셨어요? 자, 어머니께 오늘 누가 공부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직분과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직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설교하면서 연소 가족과 양 가족을 입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본받읍시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에스겔 예언자들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유명한 옛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몇 명성이 높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겸손과 순종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세대들까지 경외심과 진실함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의 평화의 장엄하고 놀라운 선물들과 은혜들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영화로운 눈을 그분의 인내하는 의지로 향합시다.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분노를 제어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구시대에 유명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AD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부 클레멘트인데 AD 150년에서 212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은 먼저 직분에 관한 것인데 약간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역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구약시대의 직분과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다음에도 우리가 직분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시대의 직분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제목이 뭡니까? 직분자 아담. 두 번째가 뭐죠? 이스라엘 이전의 직분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직분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직분자들이 족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왕국의 직분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근대화가 이룬 여러 가지 큰 업적들이랄까요, 영향이랄까요, 한편으로 쾌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사람을 한 개인으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독자적인 개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전에는 한 개개인의 인격적 독립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해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밖에 됩니다. 그전에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한 개인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의 집단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멤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저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한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행복의 삶, 그것도 이제 좀 따져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들에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개성이 무시되지 아니하는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엄청나게 자살합니다. 옛날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국가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족이라는 것도 이제는 뭐냐 하니까 옛날에는 그것 자체가 실체였어요. 좀 여러분이 뭐 100%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대충 듣는다면 그런 것은 하나의 실체였고요.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구성체였기 때문에 사람이 실체가 아닌 듯이 여겨졌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다. 사람 하나하나가 실체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가를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심지어 가족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종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울타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국가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국민들의 총체다.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라는 것은 이 국민들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국심, 진정한 애국심들이 굉장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아 있는 구성체가 그래도 뭔가 하고 보면은 가족이죠. 하지만 그 가족만서도 엄청나게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혼족이라는 등장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라는 것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구성체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공동체로 남아 있는 가운데 강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도 요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공동체적 존재라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로 자기 직분자로 공동체와 연관되어서 거기에 자리매김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직분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거 1시간 수업 받으면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해서 받는 건 뭐냐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직분자의 마음 이런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도 보지만은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이 공동체에 살아있는 아름다움도 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직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최근에 이제 해석을 할 때 한 개개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다라고 자꾸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또 뭐 누굽니까? 뭐 베드로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공부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좋은 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15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벌써 한 명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모범적인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영웅적 존재 내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존재. 뭐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전체는 이게 구성된 게 그런 한 사람, 뛰어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강하게 말하자면 집단주의적. 그 단어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세계관 내지 사고방식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구원 역사, 구원사. 그게 뭡니까? 구원사라는 게 한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은 한 개인이 거기 들어와서 쓰임을 받지만 항상 그 개인은 그 전체 집단의 한 직분자 내지 역할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 한 개인을 창조한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다가 한 개인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이것을 하나의 직분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모습은 뭐냐니까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간이 우리라고 말하는 공동체적 그런 어떤 존재이신 그 표현이 좀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 사람이 모여가 하나님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그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성을 가진 하나님. 그럼 좀 이해가 돼요. 공동체 성을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공동체 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요. 비록 한 사람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벌써 하나의 직분자로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곧 몇 명이 되죠? 두 사람이 되죠. 그죠? 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한 개인, 여러분 외형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한 여러분 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 개인이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하와가 이렇게 맺었었을 때는 한 부부라는 개인 어떤 가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있고 작게는 가정의 남편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인류를 다스리는 한 존재로서 그가 지금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지만 그래서 하와가 이 모든 원인의 원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서 추궁합니까? 아담을 찾아. 그리고 아담에 이어서 누구를 추궁하죠? 하와를 추궁하고 뱀을 추궁하고 이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집단적 혹은 공동체적 그 가운데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아담은 어떤 직분 역할을 하느냐니까 하와의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류의 이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것과 같으냐니까 어느 반이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놨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선생님이 들어와서 반장 누구야? 나와.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반장 누구야? 나와. 예, 그 반장이 그 전체를 대표적으로 하고 반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전하고 그것을 이루는 역할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직분은 항상 중간에 끼인 존재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어떤 직분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골치 아픈 존재. 항상 직분자는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골치 아픈 존재. 왜 끼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끼어 있고 밑으로부터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4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관계에서만이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아담 이 대표자로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다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를 통해서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터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조약 체결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다.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직분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런 직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니까는 아담이 인류와 더불어 맺은 그 끈질긴 끈을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이 확증이 되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직분의 역할은 뭐냐? 그걸 끌어주는 역할을. 그리고 자기에게 연결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담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아담이 행했던 그 죄가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 나타나서 이것을 끊어주고 본인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흘러들어가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순종을 통한 의가 그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아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 하니까 인류는 출발부터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는 꼭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는 위로부터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아래로부터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 전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는가?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형님들 누가 나오죠? 에녹. 자, 에녹은 최초에 뭐였다? 선지자였다. 여러분 아담의 이제 이후로도 아벨을 죽인 가인, 아벨은 죽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할 수 없이.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이 쭉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와는 다른 사람의 무리로 불리는 약간 저주받은 그런 표현은 좀 이게 심리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을 대표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흘러나가는 반면에 원래 아벨의 자리를 셋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낳게 되죠, 그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어서 셋으로 하여금 아벨의 자리를 대신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 셋이 약속의 계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나오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주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눈에 띄게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하면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게 그렇죠.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죠. 또 하나님과 동행인데 몇 년 됐어요?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그죠? 이제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가셔서 육체적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300년을 동행했다. 또 한 가지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니까는 이건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는 세상이 심판될 것을 선언하죠.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노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에녹이 뭘 외치고 다녔느냐 하니까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여러 가지의 그의 어떤 직분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가장 뚜렷한 것은 역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노아 역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셋 계열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이 셋 계열의 아들들이 그리고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셋 계열이 가인의 계열인 사람의 딸이라고 불리는 가인의 계열과 서로 이렇게 혼인을 하면서 그 결과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타락을 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이면은 이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해서 참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편이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람 다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훨씬 솔직히 이렇게 조사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결혼을 할 때는 당신은 신앙을 하면 어떻게 할래? 신앙 포기할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멸망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생명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세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온 세상을 폐만했는데 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과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인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따르면은 그 노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의를 전파한 노아였다. 그러니까 단지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것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뭔가 생각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받는다 그런 뜻보다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 진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니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방주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버렸던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옥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노아의 그때 역할은 뭐냐니까는 전함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아니했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세상을 유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구성, 그가 섬긴다 할까요? 그가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그가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임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구성체의 대표인으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누구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임명자의 뜻을 받들어서 공동체를 인도하든지 섬기든지 특정한 기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존재의 책임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는 다르죠. 왜냐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다가지는 거죠. 개념 자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런 어떤 이것은 전혀 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니까는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어떤 직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직책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면은 그럼 2차적으로 자기가 섬겨야 될 공동체에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 좀 전에 우리가 권사회에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임이 있느냐?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하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존재로 자꾸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회에 가서 권사님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아이고 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때에 권사님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분에게 말하는 것이 그분을 세워주는 거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냐 그러면 쓴말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게 직분자다 그냥 권사이기 때문에 뭐 평신도한테 말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권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성공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권사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그 기준이 좀 서지요 하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구역장으로서 가만히 착하게만 있는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줄까 말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 내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야.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성공할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그렇다면 쓴 말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죠? 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입에 다크를 잠그고 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들인 족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까지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의 계열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택함을 받을 것 같지만은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어떤 계열을 통한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개개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도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당신의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 계열이 벌써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서 딴 데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열을 통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셈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셈족을 이렇게 셈이라는 아들을 택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2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 이스라엘에는 세상 나라와 같은 직분자가 없었고 족장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이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족장들이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개인이 아니고요, 개인적 믿음이 좋은 그런 아브라함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그는 하나님의 직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고요, 임명도 받았죠. 물론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임명받는 모습들이 다른데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세례식을 통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임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자는 위로부터 관계가 있고 밑으로부터도 관계가 있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직분자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중보와는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게 뭐냐니까 롯의 식구들이 죽을 뻔하였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잖아요, 그죠? 천사에게 처음에 몇 명 시작합니까? 50명. 그 다음에 몇 명 시작하죠? 40명.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려와요? 30명입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 5명도 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약간 이게 뭐 간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직분자로 세운 그분에게 어떤 의미로 대담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직분이 이어졌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쭉 보다가 저놈 좀 잘하네, 형도가 더 낫네, 네가 해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작정하고 하셨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 자식은 없는데 계속해서 자식을 주겠다 이러니까 누구를 내세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다메섹의 사람, 다메섹 사람 누구? 엘리에셀을 처음에 잡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벌써 당신의 사람을 벌써 준비하고 직분하고 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이 세우고 싶은 아들은 에서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되도록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기회를 있게 만들고 그 족장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왕국을 한번 볼까요? 왕국의 직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누가 독특한 역할을 합니까? 누가요? 모세. 모세는 제일 먼저 인도자이고 영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모세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에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에는 직분도 들어있어요. 제도도 들어있어요. 제사 제도도 들어있지만 정치 제도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일종에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의 역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거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세가 그냥 참 뛰어난 사람이고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마사이사이 그 대통령의 정치를 읽고 제가 얼마나 그때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도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뛰어난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영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 하나씩 하도록 하는 직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역사에서 쓰임받고 그 역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직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모세는 바로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참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이 1차적으로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내용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전부 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것을 지킬 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길 때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맺게 되려면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중매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뭐 당신이 꼭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하면 안 되냐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당신 직접 뵙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어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혼쭐이 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중간에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의 독특한 역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도 비결이 되는 것이 모세이죠. 그렇죠?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집에 충성스럽게 섬긴 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누구로 섬겼다고 해요? 형님들 누구로 섬겼어요? 아들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 충성스럽게 섬겼다.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왕국의 직분자로 제일 먼저 무슨 직분을 허락했어요? 제사 직분. 왜 그런가 하니까 1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온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전달될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통로, 이것이 1차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뭐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제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강조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왕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또 후반기로 갈수록 제사장보다는 선지자들이 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먼저 뭐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쎄 빠지게 말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을 기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르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해서 그 직분이 지금은 교회로 이전이 되었죠. 바로 그 원리가 한 번 더 심화되어 겹쳐진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길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도 합니다만 항상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역할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렇게 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원래 제사를 드리다라고 쓰여진 그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은 뭐냐니까는 말 그대로 가져오면은 섬기는 자다. 뭘로 섬기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뭘로 섬기느냐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일반 이방 나라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사로잡습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병 고치는 일을 항상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프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저는 무서운 일인지 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예수님과 참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남부민이 부산에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활가닥 했는지. 그때 우리 어머님이 잘못했죠.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게 기억이 다 나요. 나도 이상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뭐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외숙모가 학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소개해가지고 두 명이 고다를 가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외숙모들이 저기 남부민족에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 집이 뭐 그렇게까지 깨질 것 같은 그런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외숙모님이 다시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요? 고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상고마라고 여러분이 가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갔었든지 상고마 하면은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그 단어는 어느 곳에 가서나 그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무당이라는 뜻이 무당. 희한하죠? 그러면 아프리카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의 여 밑에 있는 그 마을이 한 3,4천 1000km 떨어진 좌우의 잠비아라 뭐 이런 데 가도 말이 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부족으로 말이 통하게 돼 있어요. 부족. 뭐 소에토족이다, 무슨 뭡니까, 뭐 줄루족이다, 오사족이다 하면은 오사족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좌우에도 다 살아요. 말리나 여기까지도 다 살아요. 희한한 동네에 그 동네에 가면. 근데 상고마라는 거예요. 상고마는 뭐냐니까 점쟁이. 근데 점쟁이가 하는 가장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병 고치느냐니까 이 사람들은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배고프다는 사람은 그 정도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어 이렇게 해. 또는 이제 마음 되면 대충 해가지고 막 나았다고 보내겠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낫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 가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벌벌 뛰는 거죠. 하나는 아픈데 낫게 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신의 뜻을 전해준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역할이 병에 관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그죠? 그밖에 없어요. 조사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감 둥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점쟁이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 제사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관장을 한달까요? 도와준달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에서 누가 잡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아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잡는 거예요. 잘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본인이 잡는 본인이 그러니까 가지. 물론 이제 제사장이 옆에 도와주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각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족속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생각하는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요?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어요? 그 20절까지가 좋은데요. 20절까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려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적어도 더 많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몇 가지 방도를 줍니다. 첫 번째,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찾아야 되지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니까 아내를 그동안에 많이 둔다는 것은 이방 신을 많이 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왕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왕은 다른 동네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 그러면 다른 데에 있어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 이게 달라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된 왕들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직분자로서의 왕의 역할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 그렇게 권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왕을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 하니까 전쟁할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전쟁할 왕. 그러니까 전쟁하니까 왕이 나오니까 갈삼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전쟁할 왕을 구하였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구해지게 됩니까? 사울. 그래서 왕이 임직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를 기름 붓고요.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그가 대적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의미로 왕이 되어졌죠. 왜냐하니까 그 당시는 아직까지 사울 왕이 처음 출발할 때는 12지파를 거느린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만 처음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니까 이제 왕으로서 소위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직분자에게는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해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너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딴 사람 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직분자가 뭐냐? 저와 여러분 저도 비롯해서 뭐냐니까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저예요. 아멘?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저가 나를 존중한 자, 나도 저를 존중할 것이다. 이런 자세. 그래서 이제 다윗과는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조를 세워 그의 후손이 영원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내게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말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님 그는 말리면서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그 집이 다윗 왕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세웁니다. 자, 4번을 보면은 그래서 다윗과의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한 가지는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지속되게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죠? 그럴 때는 다시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메시아가 올 때 그 다윗 왕조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언약입니다. 5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자이지만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이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많은 이렇게 왕권이 강한 곳에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보죠. 왕권이 신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니까 신의 아들이다, 천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절대 왕권으로 절대 독재를 하고 싶은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다윗 왕이 등극을 할 때에 쓰여진 시편이거든요. 다윗 왕이 등극을 할 때에. 그런데 뭐라고 쓰여졌는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꼭 보면은 왕권 신수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신의 대리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뭐 대사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에게 내가 펼쳐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왕은 뭘 해야 되느냐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뭐와 공의와 은혜. 이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에메트 버 헤세드. 에메트 버 헤세드. 에메트가 뭐냐니까 공의, 진리. 버라는 것은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그 다음에 헤세드가 은혜, 복은 자비, 긍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냈습니다. 언약을 계속 내줍니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 정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정신이 뭐라고요? 에메트 버 헤세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메트 버 헤세드. 그러니까는 진리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공의와 사랑. 이 번역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는 왕은 그러면 뭘 보여줘야 하니까는 하나님의 뭘 보여줘야 돼요? 공의를 보여줘요. 근데 그것만 보여주면 안 돼. 뭘 또 보여줘야 돼요? 은혜도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가니까 재은순 권사님의 오빠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분을 존경해요.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요. 제가 부산 노예에 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분을 참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하니까 이분이 소위 말해서 부산 노예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두 가지를 너무 잘하시죠. 굉장히 공의롭게 하시면서도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분.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는 또 이분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자기가 그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을 자비롭게 보게 돼요. 자기는 원래 공의로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런 고난이 참 유익이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여튼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존재는 목사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는 두 가지 공의와 자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뭣도 있다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뭐냐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요. 꿈꾼 것을 막 해석을 하고요. 점치는 것도 하고 수술 벌이는 것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 보게 되면 아수르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양의 반을 잘라가지고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점을 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때 약간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허용을 좀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증명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항상 뭐냐니까 놀랍게도 거짓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는데 부추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들이에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개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경우에는 전해야 됩니다. 그걸 꼭 갖고 있는 것도 그건 참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전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면은 입을 열어서 또 말할 것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말하면 내가 피곤해지지. 그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그러면 안 된다. 말할 것은 기도하면서 말을 해. 여러분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선포하고요. 죄악을 책망하고요. 재난과 회복도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때가 이르면은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아론 계통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죠? 형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 가장 강합니까? 모세. 왕의 역할이 제일 강해요. 영도에 나가잖아요. 그죠? 모든 것.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선지자 역할이 있다. 그럼 뭐냐 하니까는 여러분 선지자 역할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갔어요? 은혜와 진리가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직분자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직분 사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른 어떤 직분들은 전부 다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죠? 점점 우리 황제라는 것도 로마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로마 역사가 오랫동안 공화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로원이 역할을 하고 또 집정관은 집정관의 역할을 하고 각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차로 지나오면서 뭐가 탄생을 해요? 황제가 탄생해요. 황제는 모든 걸 다 다스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권력을 추구하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타락시킨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거보다 더 흔한 잘못은 뭐냐니까는 왕은 왕대로 그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는 자기들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주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약의 집권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신 그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여러분 구약의 집권자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완성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미래에 오실 그분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아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요. 짐승을 잡는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형은 되고 예표는 됐다. 첫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실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자체가 전부다. 구약에 있는 이 자체가 전부가 뭐냐니까는 이게 하나의 모형적인 어떤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실체가 와야 된다. 두 번째는 모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루지 못했다. 구약에 있는 이 어떤 직분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오실 때 항상 누구를 사용하신다? 직분자를 사용하신다. 제가 딱 반했는데 다 하자면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이고 좀 더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 배운다고 다 좋은데. 자, 오늘 여러분 배울 건 좀 배웠죠? 네. 물어볼까요? 우리 316장